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렇게 이어서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앞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성경 중에서 가장 어쩌면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또 초신자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먼저 읽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또 비교적 앞부분에 나오는 5장에서 7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말씀을 색깔로 또 붉은색으로 표기한 성경이 많은데 정말 시뻘겋게 계속해서 빨갛게 본문이 나오는 구간이죠. 더 눈길이 갑니다. 익숙한 본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익숙하고 당연하게 내 곁에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내용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문장인데 그것이 지키고 행하기가 너무나 부담되고 힘들고 한 단어도 넘어가기 어려울 때가 있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풀어진 아름다운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산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산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가까운 장소이고 맞닿은 장소이죠.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험의 산으로 산이 나오고 17장에서는 변화산이 나오죠. 28장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 대위임 명령을 베푸시고 승천하는 장소가 또 산으로 그 공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참된 스승 랍비로서 이 땅의 세상의 랍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동사가 처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스승,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스승보다 초월하는 차별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제자들이 나아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전해주듯이 제2의 모세, 아니 그 이상의 모세와 차별된 훨씬 능가하는 계시의 수여자, 계시 그 자체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산에서 율법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하고도 심오한 아름다운 가르침 산상수훈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치 신앙의 리트머스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 신앙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서 멀어졌는가 가늠해 보려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기도원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펴서 4장만 넘기면 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거칠게 던집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는데, 바로 이 산상수훈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기능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을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먼저 12절까지는 의로운 삶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45절 긴 단락은 옛 계명과 새 계명,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더 심원한 차원의 온전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낡은 의와 새로운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율법의 완성자, 계시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깊은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복이 있다라고, 행복하여라,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좀 현대어적인 번역에서는 행복하여라 이렇게 감탄사로 나와 있습니다. 마카리오이는 복에 대한 해석인데요, 행복하여서 기쁨이 가득 넘치는 상태, 충만한 상태, 이것이 마카리오이라는 표현입니다. 외면적인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솟아나오는 기쁨, 그것이 충만한 상태, 평안입니다. 어떻게 환경이 어려운데, 상황이 어려운데 내면적인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그거 정신승리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살아오면서 이러한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이 충만한 기쁨으로 큰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는 분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가까이로는 가족 중에서,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에서, 친구 가운데서, 아는 지인 가운데서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증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이 실제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의 길이라는 증거를 이미 알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시험지로서 작동합니다. 내가 이 길을 정말 가고 싶어 하는가? 나는 복을 향하고 있는가? 첫 번째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해석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인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은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구조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회 불평등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무간다 선교지 탐방 중이신데, 제가 2011년, 12년 두 해 동안 우간다를 비전 트립으로 간 기억이 납니다. 북부 굴루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절대 빈곤 속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너무나 맑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너무나 해맑고 밝습니다. 그 아이들을 섬기러 갔는데 그 아이들의 표정과 눈빛에서 제 마음이 비춰옵니다. 제 깊은 곳에 때 묻은 생각들, 의식하지 못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내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한동안 노출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 어미가 없으면 안 되고 그 어미에게 완전히 의존하듯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상태, 그렇게 깊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 깊은 연결성 속에 관계성을 바탕으로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깊이 그 본질, 그 상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완전히 가난한 심령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과 환난, 고난의 수렁 속에 쳐넣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거치면서 차라리 죽음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깊은 차원에서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없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와 허물을 슬퍼하는 것이죠. 이 죄의 깊은 심연에 교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반항과 저항이 있기에 이 세상에 그토록 교만한 자들의 악행과 폭언으로 세상이 무서워지고 아파하는 희생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봅니다. 내 안에도 이러한 끔찍한 어둠의 단서들이 있다는 것, 이 어둠에 노출되어서 오염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면 아파하게 됩니다. 내 안의 죄성의 깊은 뿌리를 보면서 교만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가슴을 치게 됩니다. 남들은 경건하다, 거룩하다, 때로는 멋지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깊고 무거운 통증으로 자기 의를 솎아내며 눈물을 가만히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또 애통한다는 것은 이러한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신뢰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 세상의 아픔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쓰러져가는 삶들, 죽어가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에 공명되고 전이 됩니다. 깊은 울음으로 전쟁과 분쟁, 재난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 죽어가는 생명들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 위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복된 사람, 즉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내가 수모를 견디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죠. 이것은 결코 비굴함이나 어떤 나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훈련된 부드러움, 숙련된 연단된 인격을 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좀처럼 성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등등하여 의협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하며 기록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면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되기 위해 자기 수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의를 더 빛나게 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공의, 그 하나님의 의를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한 자처럼, 며칠을 굶은 자처럼 배고파하고 며칠을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에 쉽게 타협하고 얼굴에 왠지 세속적 야망과 탐욕이 묻어있고 사치와 방종으로 그러한 기운으로 한껏 으스대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적어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된다면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천국 백성의 삶의 길을 본을 보이시며 먼저 걸어가셨고 그 삶을 살아내셨고 그 길을 따르라고 그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보셨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 복을 향한 추구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 팔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단지 내 마음을 가늠하는 시험지로 여기고는 그 테스트가 끝나면 휴지통에 버리듯 치워버리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이 팔복의 가르침, 이 말씀은 내가 마주하고 안고 씨름하고 적용하기를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고 하죠. 본국은 천국인데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 된 백성이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 주님의 마음에 있다하여 겸손과 애통, 온유함과 의를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가르침을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할라스고요, 빛은 포스입니다. 각각 세상을 보존하고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아주고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천국 시민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진리와 생명을 보존하고 더하는, 인간성을 더하는, furthering humanity, 인간성을 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이 제 기능을 잃는다면 맛을 내지 못하듯 천국 시민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라고 주님은 격려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루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완성하다. 플레로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본래의 의미를 완전하게 채우다, 완소하다, 어떤 일을 성취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그 바리새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포기해서 그 말씀을 따라 참된 순종과 실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도 피상적인 껍데기 신앙에서 탈피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씩 실제로 살아내려고 나를 부인하는 길을 부단히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을 그래서 단순한 행위의 문제,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의 차원으로 심화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마음의 욕망이 죄의 근원임을 지적해 주십니다. 단순히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과 의지를 가리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헬러 아가파오,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미움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으로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미움에 굴복하여 복수를 계획하면서 이를 간다면 그는 이미 불행한 패배자로 발견될 겁니다. 과연 원수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수양이나 아득바득 결단으로는 한계선에 멈추어서고 말 것입니다. 오직 원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아래서만, 그 십자가 사랑을 계속하여 누리는 것으로만, 그것은 조금씩 가능하게 되고 언젠가 가능했더라라고 고백하는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 내어주신 사랑, 원수된 자를 위해 생명을 주신 십자가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원수 사랑에까지 이룰 수 있다 믿습니다. 결국 사랑이 삶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사랑의 깊이가 죄의 깊이를 덮고 사랑의 희생이 이기심을 압도하며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이룹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기대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팔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주님,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공로의 선교지들과 또 북한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팔복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 땅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거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고 세상의 냄새가 나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표정이 우리의 존재를 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다 주님이 생각나며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지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이 이 말씀 앞에 비추어 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거나 수치 가운데에 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히려 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가고 더 깊어져가는 우리 삼덕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천국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참된 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나 분명하고 쉽지 않은 길이기에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 같은 영혼의 갈망을 우리 자신이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지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중심으로 전해지기를 원하고 북한 땅이 이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땅끝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